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에도 큰 감사죠. 22살 먹은 그 친구, 이제 실종됐던 친구가 오늘 발견이 됐어요. 아마 실족사한 것 같아요. 한강에 빠져서. 이제 그 집에 아들 하나.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서 의대를 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오늘 이제 죽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부모의 심정이 가히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발견하신 분도 너무 충격이 돼서 신고도 못 하겠더래요. 너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평안히 있는 것 자체도 너무나 큰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걸리면은 치료가 되죠. 오늘 광양 1명, 요수 1명, 이렇게 몇 명이 나왔던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지금 3,000명 가까이 죽어요. 2,500명 정도씩.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만. 그러면은 이 화장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난민 아예 포기했어요. 시신을 처리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정도. 미국도 묘지가 모자랄 정도. 백신 접종을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평안하고 좋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 속에서 좋은 상식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이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어제 연락이 와서 어제 급히 좀 오래요. 짐을 하나 날라야 했는데 이삿짐 세상에 못 날라준다고 나한테 날라주래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내일 하자, 시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바쁘지만 밀어놓고 오늘 갔거든요. 갔더니 그래요. 이틀째 지금 날을 세고 있대요. 여천고등학교 애들 상대로 지금 학원을 하니까 애들이 시험 기간이니까 애들이랑 같이 시험 공부에 날을 센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왜 안 피곤하냐? 어쩌다 오닥탁탁 집을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이 생겨놓으니까 형 이거 참 희한하다. 이틀을 한숨도 못 잤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 그러고 제가 갔을 때 식사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4시에 넘어왔는데 4시까지 둘 다 물 한 모금 안 마셨어요. 그런데 배고프다는 소리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구원하게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조그마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못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뭐 할 것이 못해요? 내놓을 게 없어. 내놓을 게 없어. 아니 조그마한 집 하나 샀는데도 집이 보니까 너무 아담하니 좋아요. 이제 건평은 전체로 이게 평수는 53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아담하게 지어놓고 바로 산자락 아래에 있고 아주 그냥 공기 좋고 바로 조금만 나가면 바닷가거든요. 여기서 거기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짐을 날라주고 왔는데 무슨 짐 날라주냐? 지렁이 키우는 통 날라주고 왔어요. 지렁이 키우는 통. 그러고 쓰레기가 1년치 모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쓰레기 내 차로 봉고차로 가득 실어서 3번 날았어요. 3번. 친구가 작년에 죽고 나서 한 번도 청소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는 너무 바빠갖고. 어쨌든지 간에 집 하나 사도 이틀 동안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의 힘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왜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는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봅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죠. 그냥 창조가 아니라 창조에 뭘 주셨어요? 질서를 가지고 계시죠. 자, 창조 질서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모든 창조가 뭐로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어요. 아직 내용은 안 채우셨어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빛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간 그래요.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궁창을 두시죠. 그렇죠? 예. 땅과 하늘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나뉘라. 9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했어요? 말씀으로 명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시죠. 14절이죠. 별들을 두시죠. 저 셀 수 없는 별들을 두시는데 하나 별 하나 별들 한 게 아니에요. 별들이 있으라게 별들이 있었어요. 지구보다 큰 별이 수도 없이 많죠. 지금 현재 관측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단 태양만 해도 지구보다 뭐 몇십 배 크잖아요. 저 큰 걸 어떻게 일순간에 만들었을까? 그렇죠. 아니 뭐 이만한 통에 들어있는 흙퍼 날리고 그 통 하나 날리는데도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별을 하나 만들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이제 물들은 각종 그 생물들에서 물에서 뭘 만드시고 하늘에서 뭘 만드시죠. 네. 아니 요즘 제가 못 보던 새가 하나 왔어요. 그 동남아시아만 가면 들을 수 있는 울음소리 종류인데 이게 이전까지는 제가 못 들어본 새 울음소리거든요. 모양도 특이해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꾸 여기서 뛰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침 일찍 울고 저녁 오후에 늦게도 울어요. 그래서 동남아 가면 막 계속 들리는 새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서 저놈이 여기까지 놀러 왔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는 뭔지도 몰라.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죠. 창조 질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66권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1592년,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성경을 갖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진짜 성경 하나 왜 손으로 베꼈어야 되니까. 그것도 종이가 이렇게 서양은 우리보다 종이가 훨씬 더 늦었으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뭘 만드십니까? 이제 사람이 키울 가축을 만드시죠. 들에서 혼자 자랄 짐승을 만드시죠. 저는요 이게 참 꽁알을 닭한테 줬거든요. 닭이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꽁을 부화를 했어요. 근데 꽁들이 닭어미 말을 안 들어. 꽁 새끼가 닭어미 말을 안 들어. 본인이 불쌍하더라고요. 지금 병아리 8마리 있거든요. 여기서 누가 이제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화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8마리 부화를 했는데 그것들은 잘 놀다가 내가 오잖아요. 그 어미가 저를 제일 싫어하는 어미예요. 저만 보면 한밤중에도 도망가요. 닭들은 절대 밤에 안 움직이거든요. 저를 그렇게 공포스러워하는 어미인데 제가 나타나게만 하면은 병아리들 불러요. 야, 안 돼, 나 다 오해라. 전부 다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작년에 꽁 새끼는 보니까 닭어미가 부르면 꽁들이요 지 멋대로 움직여요. 불러도 안 가요. 오기는 오는데 5마리 중에 한두 마리 오고 4마리, 3마리는 자기들 먼저 놀아요. 그래 보면서 참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왜요? 달라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 이 모든 것,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뭐로 했더라고요? 말씀 하나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다 특징이 있어요. 다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말씀으로 했다고 안 했어요. 특별히 직접 지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로 바다의 새와 공중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아름답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뭐라고요? 시작. 일본 사람이 되었든지 중국 사람이 되었든지 아랍 사람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 속에 있다라. 자,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혼자 하셨냐? 아니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죠? 만물이 무엇으로요? 이 말씀으로 해서 지어지셨고 단 하나도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자, 하나님이 성부 성자? 그래서 아니요. 이거만 끝난 가면 창세기죠. 1장 1절에 말미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1장 2절인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분명히 하나님인데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정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한 그 질서를 말씀을 따라 하셨고 세 하나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창조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는 꼭 이걸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주권적인 행위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불신앙이 생겨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런 이제 신신학이 생겨서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키우는 개가 지 기준 가지고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개는 개지요. 네. 여기 꼭 마당에 데리고 와서 똥 싸놓고 가는 개가 있어요. 찾으면은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당신한테는 개지만 나한테는 개새끼입니다. 라고 말하면 왜 남의 마당에 똥 싸놓고 가냐고. 아니 부엌 앞에서 똥 싸놓고 간다니까는요. 그럼 몰상식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집 앞 부엌 앞에 똥 싸놓으면 그거 치워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안 치우면 내가 똥구멍 집어넣어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기한테는 개지만 나한테는 개새끼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개가 나를 정의한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주권적인 행위. 어떤 주권적인 행위입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역대상이죠. 29장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11절에서 12절에 높음이나 낮음이나 종기나 천함이나 그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좀 이따 이걸 자세하게 한번 볼 겁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것을 뭐라고 로마서에 보니까 9장에서 20절에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국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개밥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의문을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저런 놈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줍니까? 그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 비유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품삯일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아침 6시에 일찍. 그리고 9시에 또 갔다 왔어요. 12시에 또 갔다 왔어요. 3시에 또 갔다 왔어요. 근데 품삯을 주는데 3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나는 그럼 최소한 2개는 받겠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두들두들하죠. 내가 내 것을 가져서 손을 해갈 때 네가 뭔 말이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하나님 저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래. 하나님 저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래. 할 말이 없어. 근데 열받아. 그죠? 그래도 어떡해요? 자녀라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한테 요한이 누워있으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요한 어떻게 되었냐? 너는 네 길 가. 신경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를 생명죄도 지어주시옵소서라고 때렸습니다. 그때 모세 때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자를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니까 너는 뭐하고 있어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세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찌 저러자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관여할 게 못해. 절대 교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것이 우리는 관여할 바가 못돼. 그런데 우리는 쉽게 관여해. 제일 뭘 많이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간데 남의 하해를 판단하여.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 로마서 8장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29절에서 30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자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근데 그 부르신 자 중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건데 그건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근데 저 사람도 있어. 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면 저를 봐도 그래요.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왜? 쟤는 안 되겠거든. 내가 볼 때 쟤는 안 되겠어. 믿음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텐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권적인 행위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 가는데 그분의 이 행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고, 내게 주어져 있는 길은 뭐예요? 너는 네 것 받고 가라. 아멘. 저와 여러분 받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일찍 왔는데 왜 나도 한 대 나려요? 네 거 받고 가라니까.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계약했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 주권에 절대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읽을 이제 시편이기도 한데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139편이죠. 요즘은 이제 성경에 있는 방법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면요, 열심히 막 통독하던 그런 습관을 버리기로 했어요.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오늘 은혜 받는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은혜 받는 성경 읽기. 그래서 뭐 성경 읽기가 이제 적잖아요. 일주일에 뭐 시편 하나,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제가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실은 그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진 거예요. 자, 139편 한번 펴봅시다. 24자리에 66666424 그래요. 예, 그럼 네 파트라고 이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39편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죠. 그렇죠?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 예. 한편으로는 기쁘죠. 제일 좋은 말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16장이죠.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무하심으로 감찰하심으로 혹 저에게 징계를 내리실지언정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뭐하지 않겠다?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사무엘하이죠. 11장이죠. 27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했죠. 그래서 완벽한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완전 범죄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악하더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악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0 몇 절입니까? 7절입니까? 6절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강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강구하시는 하나님이시, 강구하시는 자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34절에 우리를 감시한다라는 뜻보다는 뭐한 것입니까?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서 변론하고 계시는 주님.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말고 교회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말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알고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일단은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가 되니까. 자, 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넘겨버렸네. 139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그렇죠. 우리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해도 모르고 표현해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근데 아신대요.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숨을 데가 아무 데도 없네. 대신에 뭣도 없어요? 위험한 곳이 한 곳도 없네. 그러잖아요. 숨을 데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위험한 곳이 한 곳도 없다라는 말이 돼요. 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억울할 때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지만은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도 오해하고 장로님도 다 오해했어도 뭐한다? 괜찮다. 왜요? 내 입에 혀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 형편을 다 내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셔. 이 하나님 무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안수했던 인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마커스, 인침받은 자들이. 실은 마커스라는 것은 인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그 말이 무슨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안수하셨다. 우리 인치셨어. 도장 딱 박아 놓은 거야. 말에다가 그 불도장 찍잖아요. 소 같은 데다가 눈가를 콱 찍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장을 찍은 거예요. 감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요.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즉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기이하다. 놀랍죠? 그렇죠? 아름답죠? 그런 뜻이에요.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들에 대해 즐거이 순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소부지 하나님은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읽어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 가든지 계시겠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피할지라도 지옥입니다.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일찍 나가서 숨는 곳 사람들이 안 볼 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 인생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확신이 생겼어. 언제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파선을 해가지고 3, 4일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죠? 이제 살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어. 그게 지금 이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12절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상관없다. 어디다 계시고 모든 걸 볼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죠. 보호하죠. 그래서 시편에서 23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나?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이죠. 24장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명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3천의 군사가 잡으러 오고 있어요. 26장입니다. 역시 3천의 군사가 잡으러 오고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다 첩자가 돼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갑니다라고 다 알려주고 있단 말이지.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하냐? 지키시고 안위하신다. 자, 이럴 때 사무엘상 24절에 뭐랄까? 하나님이 다윗을 14절인가요? 사울에게 뭐하지 않았더라?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인가요? 43장이죠. 2절에서 3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뭐 사르지 못할 것이요 어떠한 것도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어디에도 계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뭐죠? 7 등불 또는 7 영 이렇게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했던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뭘 받고 있는 거요?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13절에서 18절까지 되겠죠?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조성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집에 있으면 우리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었어요. 왜 나는 아빠의 이빨을 닮아서 이빨이 이 모양이냐? 두 번째, 내가 왜 아빠 코를 닮아서 이렇게 코가 났냐? 숨 잘 쉬어지죠? 그러면 됐어요. 자, 여기를 보시고 자, 13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장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여러분의 장이 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 나오면요 한 달에 한 번 장이 안 좋아요. 탈이 나요. 하는 말 내가 아빠 닮아서 그렇다는 건 나 닮아서 그래. 근데 저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심지어는요 잘못 아주 상한 음식을 먹어갖고 탈이 나도요 한 번 딱 탈 나고 나면은 화장실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제가 놀래요. 아빠 내장 지금 이런데 이거 누가 지으셨다고요? 근데 어려서는 안 그래서 설탕물을 먹어도 설사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어려서는 찬 먹으면요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자,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혼은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면 안 되죠. 마음도 안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모든 걸 조성하시는데 육신만 조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뭘 조성하세요? 인생 전체를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키가 크든지 작든지 얼굴이 이렇게 생기든지 저렇게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은혜가 거기까지면 해야지. 물론 해서 또 편안하게 살면 좋아요. 또 기능성 또 성형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엇이다라는 걸 만드셨다는. 근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얼굴 삐뚤어 놨어요?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제대로 돌려주세요. 원래 만들었던 대로. 구안화사를 알았잖아요. 안면 근육 마비증을.
그래서 낫기는 나섰는데 한 95%밖에 안 났었어. 5%가 안 났었어.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는 안 해요? 절대 치료를 위해서 노력은 안 해요. 이렇게 안면 근육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하는데 지압 같은 거 해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게을러서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조성하심 속에 있다. 할렐루야. 예, 온전히 믿고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이죠. 43장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조성하셨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 내 것이라. 그 뜻이라.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창세기 25장이죠 23장이죠 예. 야곱은 선택을 하고 에서는 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야곱보다 더한 사람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은 불신자들이잖아요. 그죠? 불신자 부모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태교에 쓰는데요. 아기가 있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태교는 최고 태교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았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 잘 섬기면 그게 최고의 태교예요. 근데 뭐 음악 들리지 못하고 하거든요. 한마디 표현할까 다 씨알 때가 음직거리대. 진짜예요. 다 씨알 때가 음직거리대. 뭐 언제 뭐가 만들어지 뭐 그거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냥. 다 그러면은 바울을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데 바울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디모데는요. 물론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가 믿는 사람은 집안은 뭐예요? 헬라인이라 풀신앙이죠.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개를 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천지차방에 꽉 찼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잘 구분해 드려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조성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8장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한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나는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결국 다 이 뜻을 이루게 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에 보니까 1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냥 조성한 게 아니에요. 조성하고 나무로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탁 붙들고 하나님의 길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만 그럼 위대합니까? 그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들이죠. 맞죠? 그래서요, 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죠. 또 모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들 믿게 했던 생각뿐이죠. 어저께 옆에 교회 목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뭘 좀 들어달래요. 저는 세탁기가 가벼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탁기 차에서 내리려면 세 분 계시니까 올리겠다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왔거든요.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좀 도와달래. 갔더니는요, 와 무겁대. 세 사람 중에 키는 내가 제일 적은데 힘은 내가 제일 세대. 다른 목사님 두 분이서 낑낑대도 못해. 서희 하니까 되더만 이제 서희 올려놓고는요. 일은 내가 제일 이제 일은 내가 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잘했는데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이제 어저께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뭡니까?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는 뭘 말합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은요 다 행해질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또 의심하지도 말고. 그래서 19절에서 24절까지. 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읽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죠. 자, 19절 볼까요? 하나님의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심판 안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 할 수 있죠. 복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 포기했거든요. 내버려 뒀거든요. 제일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제일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반드시 지금 좀 처벌해야 되거든.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다니까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야. 그렇죠? 자, 그 밑에 봅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다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땅을 지켜달라는 건데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계시록을 보니까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 누가 나오느냐면요, 이미 순교하여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냐?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초대교회 때 순교당할 때 저항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야말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랬어요. 양은 죽일 때 더 저항해야 못해. 끌고 갈 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못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믿는다고. 그럼 뭐 하는 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잡기가 쉬워요. 꼭 양을 끌고 가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진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불면은 저 사람이 다치니까 내 성도가 다치니까 나는 못 불고 끝까지 견디다가 고난을 받다 죽었다. 그러니까 와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렵니까? 라고 9절에서 묻습니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뭐 할 거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내용을 지금 마지막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심판하느냐? 20장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20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자, 여기에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한 권이요. 근데 다른 책은 여러 권이요. 그럼 이 책들은 뭔 책들이냐? 불신자들을 기록한 거예요. 뭘 기록했느냐? 행위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했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들이야. 양이 많잖아요. 여기보다 더 많아. 그대로 심판. 이 심판을 알고 뭐 한 거? 요거 얘기를 한 거. 그러면 이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 같은 그런 권력이 있어야 돼. 절대 권력이. 그래, 하나님의 절대 권력, 창조적 권력.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둘 다 똑같아. 그죠?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주권적인 행위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은 택함을 못 받았어. 그래서 사망의 책에 있어. 그래서 로마서 몇 장에 나온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장, 6장,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책망 못 하겠네. 하나님 선택 안 했으니까 책망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나오죠.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들은 청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해결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농명된 자들, 기록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창조주가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뭘요? 대속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정의는 완전하다라는 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택하심.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참 귀한 자들이고 아름다운 자들이죠.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이죠, 1장이죠, 11절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조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우리를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니 찬양하는 삶이 오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이때 뭐라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네, 택하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그것도 누구 밑에서요? 불신자 부모 태중에서 정했어요. 불신자 부모 태중에서 정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일이죠. 이 땅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가리켜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절에서 2절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들이죠. 어떤 법이요? 9절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분의 택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셨다는, 우리는 이 은혜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8장이죠. 22절에서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뭐하게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게 하고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경작과 파수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이제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솔로몬같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영광된 삶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